우리 함께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 예,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길,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약도처럼 주어진 복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으로 지어 가시겠다, 성전으로 지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조금씩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뤄야 되는데 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아가기 힘쓰는 것이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해야 될 은혜는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먼저 놓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시선을 회복하면서 그 기억을 우리가 되살리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보는 것, 교제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교제하는 것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그 교제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좀 전에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데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는 풍성해진다는 것을 분명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법궤라는 이 성막에 이제 있는 첫 번째 소개되는 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법궤 간단히 보면 오늘 17절에서 22절은 법궤라는 게 있는데 법궤 뚜껑이라 보시면 돼요. 법궤 뚜껑인데 뚜껑을 법궤와 떨어뜨려서 다른 하나의 기구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사진 띄워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게 법궤라는 이 상자가 법궤인데 위에 있는 뚜껑이 이제 속죄소라고 보통 불립니다. 속죄소 혹은 시온좌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왜 시온좌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지금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서 비추시기로 작정한 곳.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 속죄소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온자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 속죄소, 이 법궤 뚜껑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보면요. 말씀 우리 사무엘 하 6장 2절 말씀,
사무엘하 6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밑에 부분에 나오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신다,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또 이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우리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도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그룹이란 천사가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그룹은 천사의 이름인데 천사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데 그룹이 항상 나올 때 그룹,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우린 이해하시면 무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직접 약속하시냐면 22절에 아예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25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만나겠는데 어디서 만나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야 될 지식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간 이유 자체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되는데 그곳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 그룹 위에서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어떤 구절을 또 붙여놨냐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라는 지금 문장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증거계라는 것은 법계입니다. 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 율례들, 율법들이거든요. 율법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너 죄인이다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걸 다 지켜야 내 백성이고 날 만났을 때 안 죽을 거야 라는 표현들을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뭘 알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떤 사람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아멘. 근데 이 표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행위에 속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 율법 행위란 건 율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은 무조건 저주 아래 있게 될 거야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나아가야만이 저주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은 23장 10절은 한마디로 하면 그 누구도 사람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완벽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의 입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누구도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어떤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 율법을, 그 언약 증거기를 덮어버린 게 뭡니까? 시온자예요. 덮어버린 게 지금 속죄소라고요. 하나님이 이 성막은 아예 우리에게 그림으로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지금 우리가 읽는 건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뭘 말씀하냐?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을 알려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우리 의지로 붙들려고 해도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들이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울러서 뭐가 있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는 그 마귀와 동조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한다고요. 내 본성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게 더 익숙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예 동일한 성질이에요. 우리의 이 겉사람은. 이해되세요? 그럼 뭘 상징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 3장 10절에서 쭉 이어진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가장 간단한 법칙을 알려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선생이 된다는 거죠. 율법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교회 오면은 항상 힘써야 될 1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시선은 어디 둬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과 교제, 거기에 시선을 둬야 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가 그림으로 지금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죄소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속죄소에서 무엇을 행했는가라는 것. 속죄소에서 특별한 한 가지 일을 행하게 했는데, 속죄소에서 행하게 했던 일은 레위기서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 16절 말씀. 레위기 16장 14절 그리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쭉 이어서 우리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이것이 이제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속죄소에 대한 역할이 나와요. 속죄소는 뭐냐면,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피를 가져다가 이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피를 뿌린 게 뭐 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그 가운데 죄를 없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이 속죄소에서 행해지는 이것은 너무나 뭐 두말할 것 없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린 그것을 예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 표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는데,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그리고 22절만 띄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일에 지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뭘 상징합니까? 속죄소에서 있었던 일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자들이 나아갈 때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일 무엇이냐? 속죄소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일을 우린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속죄소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일. 속죄소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속죄소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이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 속죄소라는 기구 자체를 설명할 때 속죄소가 나와요. 9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이 속죄소,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속죄소라는 단어를 이제 한 단어를 선택해서 썼는데, 여기서 속죄소가 쓰이고 딱 2번 쓰여요. 두 번째 쓰이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한 군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3장에서 쓰여요. 로마서 3장 25절에 쓰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5절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두 번째 줄에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속죄소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단어 자체는 아예 속죄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예수 이 두 그룹 사이에 피를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했던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이 속죄소가 무엇을 나타냈냐 했을 때는 이거를 지금 로마서 3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3장 24절부터 26절 잘 읽어보시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3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의가 나타난다고 보통 설명하거든요. 우리 한번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25절 읽었으니까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아멘.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전해준 의, 그 하나가 등장하고, 하나는 하나님 자체가 갖고 계신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24절에서 25절 내용이에요. 26절도 그 잠깐 묻어나고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선하신 재판관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전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그 하나님은요, 의를 가지신 분이어서 절대 죄와 타협함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갖고 나아가면 된다 안 된다?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놓치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실을 놓치고 나아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우리에게 이 증거계를 보이면서 너희는 지금 이 증거계, 하나님의 율례에서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림바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걸 좀, 이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건지를 좀, 이게 좀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는 비유를 들면, 이런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정확한 인물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할게요. 6.25 참전용사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참전용사 그 용사가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했냐면 어디 슈퍼 같은 데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쳐가지고, 먹을 것을, 딴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먹을 것을 훔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걸려서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장이 딱 섰을 때, 여기부터는 좀 이제 섞인 겁니다. 다른 얘기랑. 이런 일이 진짜 있었죠. 재판관이 섰을 때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분명 CCTV 다 찍히고 인정됐어요. 그리고 법에는 분명 뭐라 돼 있냐면, 이것을 남의 재물을 훔쳐갔을 때 이것이 재판에 딱 쓰면은 그 판결에 맞는 법이 정확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옳은, 의로운, 선량한, 정확한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재판을 내려야 돼요? 그 금액대로 정확히 벌금을 때려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납득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었을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봐주는 건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하는 거라고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법대로 재판을 하는 게 재판관의 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확히 벌금형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을 벌금을 때리는 거죠. 그게 정확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판관이, 그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 재판을 정확히,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다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냥 정확히 이 가운데 재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 거냐면, 재판관이 뒤로 가서 그 피의자한테, 그 도둑질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벌금의 비용을 다 대준 거예요. 그럼 이 벌금을 다 내면은 이 6.25 이 참전용사는 이 도둑질한 도둑은 그 모든 잘못이 다 채워진 겁니까, 안 채워진 겁니까? 채워진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너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딱 섰을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혀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란 인물을 택해가지고 너희의 죄를 대신 지금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신 비용을, 죄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줬다는 거죠. 죄값을 다 치름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더 이상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의가 생기게 됐다. 모든 죄값이 지불됐다. 그 사람도 의롭게 됐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게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뭘 설명하는 거라고요? 속죄소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요. 속죄소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인데 그 임재가 계신 곳에 나아갈 때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법정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만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설명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런 공의 가운데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시편 말씀 하나 보시면 시편 89편 14절 말씀, 이 보좌의 기초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89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잘 보세요, 의와 공의라는 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계신 곳의 기초는요, 의와 공의라는 거죠. 이걸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의 보좌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항상 나아가야 되는데 이 보좌가 어디 있는지를 우린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게 이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서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라고 했는데 그 거기가 어디냐 라고 했는데 어디냐는 거죠. 예배당이에요? 우리 여기 나오면 하나님 다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셔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앉았다고, 우리가 정말 이 단어들을 오용하는 게 주의 성전을, 이거긴 예배당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라 했을 때는 우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됐을 때야만이 그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우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죄소가 우리에게 그걸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약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임재가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위해서는요, 공의와 의가 만족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의가 만족되는 행위를 하나님 보인 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뿌리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엄숙한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죄가 사해진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하나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예표였다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어떤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럼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선을 우린 놓쳐서 안 됩니다. 근데 임재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첫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봐야 되겠죠. 내 안에 죄를 정확히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라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설명하는 성경인데, 거기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신약판 약토가 적혀 있어요. 약토. 근데 뭐라고 적혀 있냐? 1장 5절부터 보시면, 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어둠이 가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귐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일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사귐을 행하면서 어둠을 행할 수는 없다.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7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요한일서 우리 공부할 때 봤었는데, 예, 쭉 별개로 보고 8절부터 보면,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상태다 라는 걸 설명해요.
지금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뭐 하면 되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먼저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까지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이미 지금 우리가 속죄소에서 봤던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인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죄를 철저히 찾아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 오시면서 모든 이 구약의 제도가 폐해진 건 맞아요. 폐해진 건 맞는데 어떻게 폐해졌냐면 개혁되면서 폐해졌습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개혁됐다고요. 더 좋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좋게 바뀌었냐? 이 행해지는 모습들은 없어졌지만 의미는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것들 지금 안 한다고 구약에 있었던 의미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안 누려지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방 종교가 섬기는 것처럼,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모습처럼 우리가 기독교 안에 종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 집회 같은 데 가면 꼭 뭐가 필수입니까? 뭐가 필수로 주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필수로 준비돼야 되는 것? 조명이에요. 조명. 네? 조명과 악기들, 세션. 왜요? 그거 없으면 집중 못하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보죠. 그게 무조건적으로 나빴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 복된 모양 가운데 쓰면 좋을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말해서 만약 그걸만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지금 이 속죄소에서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계속 한 가지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길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하나하나씩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이 약도를 제대로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제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씩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천천히 온전하게 이 말씀대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신의 죄를 제대로 탐사한 자. 하나님 앞에 쓰는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든 우리가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짧든 길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근데 반드시 기억돼야 될, 염두돼야 될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너희와 교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화목케 하신 것, 화목제, 그것이 속죄소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공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또렷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텐데, 가사를 보니까 생각났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붙이냐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사건이다 라고 보통 표현해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된 사건 혹은 예수님이 영광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의가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의가 영화롭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가 더 이상 훼손당하지 않고 그 로마 3장에서 기록된 내용이기도 한 건데 그대로 다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이 칭송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자비의 자리로도 불리는데 왜 자비의 자리냐면 하나님이 모든 자비, 아까 말했던 예화가 왔는데 그 재판관이 공의로웠지만 자비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책임져 준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그 죄값을 책임져 주신 자리라는 것이 속죄소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요, 우리가 이건 자세히 안 봤었지만 온전히 금으로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담긴 그 하나님의 영광만 담긴 금으로만 지어서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통 이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항상 온전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